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 이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2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신상의 환상을 완성하고 종결하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해나가는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7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환상의 시기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때입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있기 전, 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BC 550년에서 556년 사이,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556년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원년 첫 해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이 나보니두스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섭정을 합니다. 원래 이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벨사살 왕을 함께 공동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벨사살 왕을 하면 어떤 일이 떠오릅니까? 다니엘서 5장이 떠오르죠. 취임하자마자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하나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대표적인 벨사살,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상황, 그 나라 가운데, 그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상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큰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휘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근과 질병과 재난과 전쟁과
끊임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바다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엄청난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첫 번째 환상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환상, 네 짐승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짐승의 환상을 살펴보면 모두 다 이 사나운,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으며,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네 번째 짐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뿔이 10개 달린 괴물과 같은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죠. 다니엘 환상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일 본문에 보면 환상 중에 있는 그 서 있는 천사 중에 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네 짐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이에요. 다니엘서 7장 17절.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 네 왕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누구 어떤 왕인지, 그리고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입니다. 그 네 나라를, 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네 나라는 모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제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짐승들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을 살펴보십시오.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인본주의는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을 숭배하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사상과 모든 의식, 모든 체계, 그 모든 이데올로기는 바로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 자유주의 사상,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인본주의 속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특징, 이 짐승은 잔인하고 본능적이고 우리가 짐승처럼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제국들을 짐승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짐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 굉장히 흉측하고 무섭고 사나운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같이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빠르게 세상을 점령하는 그러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던 바벨론도 70년 만에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펴왔죠.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악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해진 바벨론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가 그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뽑혔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권력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교만한 그 모든 세력들도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탄압하고 반기독교적인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바벨론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 나라가 아무리 사나웠고 무섭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상체계들이 무섭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그 모든 것들도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같이 생긴 그 곰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3대를 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곰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데 바사, 바벨론이 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들을 점령했냐면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국 같은 이 강대국들을 점령합니다. 이 큰 강대국 세 나라, 이 갈비뼈 세대는 바로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곰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토를 점령해 갑니다. 이 페르시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바벨론의 죄는 교만이었고 페르시아의 죄는 탐욕이에요. 탐욕스럽게 모든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여러분들 그 나라들이 점령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끊임없이 손에 넣고 싶은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 끊임없는 탐욕.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라. 탐욕의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소리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나라 인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탐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특징이 베풀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점령하고 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페르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더 많이 정복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인본주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탐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이 짐승은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었어요.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있고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그 신상 중에서 이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짐승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빠르게 정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가 4개가 달렸다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범 같은 짐승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6절 마지막에 권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인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권력을 향하여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방송에서 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권력을 그 자리에 누가 오르냐,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통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이 3년, 알렉산더 대왕이 3년 동안 통치하지, 30세에 이 제국의 왕으로 등극해서 33살에 요절하고 맙니다. 허무한 거죠.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이 권력이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숙청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권력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평안,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권력의 눈물로 그 권력 속에서 마치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은 무너지고 탐욕은 무너지고 모든 교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권력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이 짐승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0개의 뿔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10번째 짐승은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 로마의 10명의 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먼저 있는 뿔들을 밀어내고 뿌리채 뽑혀 나가고 이 작은 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이 뿔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릴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 작은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장 25절을 다시 화면을 띄워주세요.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 억누르는 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법을 바꾸려, 하나님의 자연법,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 가족, 그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서 7장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말하는, 그러니까 1년, 그리고 두때는 2년, 그러니까 3년이죠. 그리고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 3년 반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적그리스도라고요? 때와 법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때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 중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때와 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그 외에 성경지극이지 않은 모든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유사 기독교들이 모두 다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는 것처럼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신상을 파괴했듯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에 환상을 보았.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이 뜨인 돌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뜨인 돌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14절 사람같이 생긴 분으로부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나라들을 모두 다 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뜨인 돌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세력,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옛뱀,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교만과 탐욕과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허물으시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내 안에 이 세상의 교만과 탐욕과 권력과 모든 세상의 이데올로기, 그 사상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교만의 우상, 탐욕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데올로기의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아버지 세상 나라의 그 엄청난 짐승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만의 우상, 탐욕의 우상, 모든 권력의 우상, 이데올로기의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 체계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의 모든 나라 무너지고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험생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확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회 속에서 공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권력과 모든 탐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상들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적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짐승처럼 그렇게 탐욕과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공부한 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